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박 3일 동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또 신약 성경 속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또 충성하면서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첫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귀한 천사님들을 정성을 다해 섬겨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목자 목녀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원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싱글들까지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또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방에서 또 간식으로 또 징을 치면서 안내를 보면서 서빙을 하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숨겨져 있는 헌신들을 다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요즘 묵상이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또 세움을 입어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으로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비결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그 연약함을 이기고 그 부족함을 이기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원리는 성경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4절 5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사도행전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셨대요.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도들,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시날리조라는 말이에요. 시날리조. 쉰이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말이고, 할리조라는 말은 함께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였는데 자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모였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불러서 함께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함께 모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셨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죠. 시나고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도 함께 데려옴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데려옴. 회당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데려와서 모이게 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곳이다 그랬죠.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교회라는 말로 대체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집회다, 회합이다, 모인 무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군가가 불러서 함께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길,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 참된 만남이 허락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 우리 교회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말이야 왠지 좀 쌀쌀맞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했던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게 정감이 가는데 이 나라는 말이야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언니,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할렐루야.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되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정감 어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일이에요. 밥을 먹는 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밥을 먹었어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밥 먹는 장면들이 함께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도 함께 밥 먹는,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 되길 바라고 아름다운 정감 어린 공동체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정다운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우리가 함께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함께 쓰임 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함께 칭찬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했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지체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똑같은 어부라고 해도 배를 갖고 있는 선주의 아들이 있었으며 그저 어부로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런 어부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있고 마음의 차이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다 달랐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한마음 되어 우리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 지식의 차이를 뛰어넘는 곳, 성격의 차이를 뛰어넘는 곳,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아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종이건 신하이건 간에, 주인이건 간에 그 당시는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신분의 사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르게 보여서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하고 좀 달라 보여서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이고, 너와 나는 우리이며, 너와 나는 한 형제 자매이고, 너와 나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잡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분부했다는 말은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명령을 내렸다.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릴 때 분부했다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뜻은 명령과 지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곁에 와서 다정하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분부하셨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곁에 와서 다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또 뭔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실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되고 자칫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까이 오셔서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호주에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비수처럼 파고드는 찔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화내면서 말을 하느냐. 여러분은 생각 안 나시죠? 저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시간 저에게 주시는 레마,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땅에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는데 저 하늘나라에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눈물도 닦아주고, 그렇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싸우고 악을 쓰고 핏대를 올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야단을 쳐도 웃으면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상처받은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야단을 맞아도 웃으면서 야단을 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웃지도 않는 거 봐. 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힘있게 얘기하고 더 분명하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화났나? 목사님 누구 미워하시나 보다. 누구 때문에 짜증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제가 회개할 일이 아닌가. 지금도 굉장히 답답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지금 회개했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정하게 분부하셨다.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자,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곁에서 다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부하셨다. 그 다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은 예배하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곳.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이 상하십니까?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와도 여러분 떠나지 맙시다. 예배하는 자리는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은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속상해도 화가 나도
목장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서 속상해하고 화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나서 얘기하신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정하게 곁에 서서, 야, 아무리 로마 병사들의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로마 황제가 겁을 줘도, 아무리 너희를 사자굴에 끌려가고 너희들을 감옥에 잡아 넣는다고 위협을 해도 있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있잖아, 두려워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신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고 너희가 지금 부활한 나를 만나고 있지만 너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너희가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을 너희가 만나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도들을 만나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왜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전처럼 경험할 수 없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육체가 아닌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만나라, 그 성령님을 경험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어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말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뛰어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해 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해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용기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실력 있게 하고 나로 가능하게 하고 나로 일어서게 하고 나로 달려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원래 겁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겁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제자들이 용기를 갖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곁에 서서 다정하게 분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됐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됐다는 거예요.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예수님을 오래 알았던지 이제 막 알았던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단순하게 붙들고 성령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4절 말씀, 이 말씀 중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거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입술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의 은사는 발성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더 유창하고 더 아름다운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더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하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그걸 묻어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집니다. 우리도 자주 만나야 할 말이 더 많잖아요. 어쩌다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도 몇 마디 못하고 헤어지잖아요. 모든 은사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에게 빠져있는, 내가 본성적으로 빠져있는 나의 연약한 성품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부족한 그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도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풍성한 성품을 함께 누리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물질이 연약해서 힘들 때가 많지만 내 성격이 못나서 힘들 때가 더 많아요. 환경이 참 어려워서 어려울 때가 많지만 내가 참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성품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다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 너희에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멋진 인생, 그 풍성한 인생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어.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그 인생이 너희들에게 전부가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여러분 목장을 기다리고, 그래 손에 손을 맞잡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재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오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모두에게, 그런 심령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